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살아가며 판단해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아지는 은혜,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이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듣는 조언 중에 하나가 처음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서도 열정적이고 또 순수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력이 쌓이면서 느슨해진 긴장감으로 우리는 사고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 사고를 당할 때, 어떠한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처음을 다시 바라보며 내가 처음에 어떻게 했었지? 처음에 어떤 열정이 있었는가? 그때의 순수함은 어디 있었지?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그때의 자세로 돌아가고자 다짐을 하곤 하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처음을 기억해보자 라며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죠.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내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구덩이, 이 표현이 참 눈에 띕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을 만든다고 했을 때 필요한 돌이나 흙을 우리는 땅바닥 또 바위에서 찾죠.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땅에서 흔한 것이 돌과 흙이죠. 너무 흔해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존재죠. 마치 노년의 사라, 생명을 도저히 낳을 것은 둘째고 지금 당장 병들어 죽어도 무방한 노인 사라처럼 흔한 것들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존재와 이러한 재료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게 처음이래요. 그러한 사라를 통해서 믿음의 가문, 믿음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건국 신화들을 보세요. 자신의 시조가 얼마나 신비하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알에서 태어났다, 늑대가 키웠다, 이런 신화들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시조는 노인에게서 태어난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2절 한번 중반에 보세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했다.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약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그를 이렇게 번성케 했다. 처음 그 시작점에 나 여호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처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이 됐어요. 꺼져가는 등불처럼 됐어요. 상한 갈대로서 이제 끊어지는 이스라엘처럼 될 것 같아요. 그런 바벨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아, 앞으로 그렇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텐데 기억해라. 너희의 시조는 더 미약했다,
더 나약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로 키워내지 않았느냐. 너희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시련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키워낼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이 결코 끝난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시라고 해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니 한 방향으로만 그림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은 결코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출발점이에요. 그럼 도착 지점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겠죠. 4절부터 6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끝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방향, 율법, 말씀도 같이 제공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방향, 이 길은 공의로워요. 결코 인간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빛나게 하고 소망이 있게 하는 공의로운 율법, 말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은 이거를 앙망하게 될 거예요. 왜요? 여러분, 율법과 규칙이 없는 인생 생각해 보세요. 더 허망해요. 더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스려줬으면 하는 것이 또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의 세상은 율법을 배우러 하나님 앞에 오게 될 거예요. 그때에 사용받을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의 나라가 온 세계가 어떤 길을 걸어야지에 대해서 말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6절과 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율법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땅의 것은 해지고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줄 알아야 우리의 인생이 허망해지지 않는다고, 이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이 속에서 복음을 찾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 가장 풍성한 인생을 누리며 더 나아가 남을 위해서 내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예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당당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돌아보세요. 규칙이요, 법칙이요, 누군가가 무엇을 주장하면 반대 주장이 나타나 서로 싸우고 서로 반대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명분 아래에 그렇게 편을 갈라서 양극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경제에서, 남녀 사이에서, 노년과 어린 청년들 사이에서 그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 가운데서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영혼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희생해 주셨다라고 누군가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정답이 무엇이냐고, 이 인생의 의미를, 왜 내가 만들어지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물을 때 교회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 나가야 돼. 하나님의 종을 향해서 하나님은 응원의 말씀을 주십니다. 7, 8절 보시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원을, 하나님의 지지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나에게 들어라. 여러분,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헤어지고 소비되어져서 없어질 것들이에요. 아무리 귀한 것들도 결국에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에 영원한 것이 있다. 8절 하반절에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세대를 거쳐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이 도구고 무엇이 목적지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역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서 내가 바라는 이생의 자랑과 물질이 목적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진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의 길, 구원과 영원한 사랑의 길에 대해서 제시해 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역경과 시련,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가라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이 예수의 한몸된 지체의 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로운 이 인생을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나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될지 묵상할 때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일상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지 결단하고 고민하며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